또 목사로서 그 제한된 삶을 좀 살아야 되잖아요. 성직자니까. 성직자이기 때문에 제가 제한된 삶을 스스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 여러분에게 강요는 않지만 저는 이제 성직자로서 제가 많은 것들을 제한하고 이렇게 사는 것들이 있는데, 어쩔 땐 그게 되게 괴로울 때가 있기도 하고 어려울 때가 있기도 하고, 뭐 지금은 조금 익숙해져서 괜찮긴 한데요.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을 설교할 때면 이제 이게 왜 힘드냐면 제 삶이 이 설교를 따라붙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삶이 설교를 따라붙지 못하니까, 따라가기 벅차니까 그 일주일 내내 몸부림을 많이 칩니다. 이렇게 몸부림을 친다는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그 노력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몸부림쳐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을 때, 또 이런 고민들도 있죠.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이 말씀을 얼마만큼 붙잡고 몸부림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 계실까? 이런 게 되게 저한테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시간표 속에서 제가 설교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거의 잠을 거의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어렵고 또 심오하고, 이런 내용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관한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조금 받을 때 조금 집중해서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고, 또 이 한 번의 설교로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건 거의 불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만큼이라도 한 번, 두 번 더 깊이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올바르게 이렇게 정립이 되고 확인이 돼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오늘도 보니까 찬양할 때 계속 사랑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던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엄청 위대한 단어죠. 그렇죠? 이 단어는 이렇게 엄청나게 온 인류가 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와,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만 해도 이 사랑 없이 결혼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오죠. 어, 뭐, 뭐 재물이나 어떤 저 사람의 배경을 보고 결혼을 하면 저 재물이나 배경 때문에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뭐 얼굴 잘생긴 걸로도 결혼하면 반드시 그걸로 문제 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부부로 살면서. 근데 반대로 재물이 좀 없어도, 좀 배경이 없어도 사랑하잖아요, 서로. 그 사랑이 엄청난 힘을 공급합니다. 위기도 극복하게 만들어주고, 어려움도 뚫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못생긴 얼굴도 사랑스럽게 보이게 만들어주고, 이 사랑이라는 힘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진짜 사랑이라는 힘은 어떤 것입니까? 진짜 모습을 보게 만들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내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허물을 사랑하니까 덮어주기도 하고 메워주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허물을 두고 모함하거나 비판하겠죠. 그러나 사랑하면 감싸주고 품어주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자녀 간의 그런 관계, 부부 간의 관계에서 오는 그 사랑은 놀라운 힘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참 모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내게는 사랑스러운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그래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인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뭐 성경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우리를 이해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 길이 단절돼 버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게 됐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죄라고 그럽니다. 죄가 그것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을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나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다른 책에서는 죄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으면 제일 먼저 생겨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제일 먼저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제일 먼저 마음에 생겨나는 어떤 갈증, 어떤 욕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현상입니다.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걸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은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묘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전능하신 분, 어쩔 때는 엄청 무서우신 진노의 하나님, 어쩔 때는 우리를 너무 다정다감하게 사랑하시는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건 묘사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속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성품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심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믿지 못하는가 보니 성경은 이 땅과 반대되는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은 다 전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아닙니까? 다 조건부 사랑이죠. 내게 유익되는 사랑을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이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이질적인 개념의 사랑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돼? 내가 왜 너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 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게 했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이 사랑을 받았다는 말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고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 은혜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의 에너지를 방사하듯이 뜨겁고 이타적인 사랑인 거예요. 물로도 끄지 못하고 홍수도 삼키지 못한대요. 이 사랑은 인간이 계산을 하고 살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이 사랑을 이해 못하면 계산적으로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주셨으니까 나도 이만큼 하나님께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계산을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열매가 바로 생명이거든요. 이 사랑을 받으면 생명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생명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법이 곧 생명의 법이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끊임없이 사랑의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너무 방대하고 크고, 그래서 신학 용어로 그 작업을 경륜이라 하잖아요. 섭리라 하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 도무지 깨달을 수 없어서 그걸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작업이 너무 방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못 깨닫고 심지어는 오해를 합니다. 차라리 그 사랑을 나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고 영적인 철이 들고 뒤돌아보니 내 인생에서 작업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작업이 느껴지고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랑은 더없이 아름답지만 그것이 내게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쉽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조화를 이루어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사랑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왜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어둠에 익숙한 눈이 어둠에 익숙한 눈에는 오히려 환한 빛이 해가 될 수 있듯이, 마치 우리 인생에 개입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거부감이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크나큰 오해를 무릅쓰고서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크신 사랑의 한 장면입니다.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5절부터 59절의 오늘 본문,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이 공회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돈 주고 만들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팔려갔죠. 그래서 말씀대로 공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 그것도 타락한 재판장에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아예 결론을 내리고 신문을 시작을 하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수를 죽이겠다고 자기들은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불법입니다.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큰 죄를 졌는지, 이 사람이 얼마만큼 잘못을 했는지,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결론적으로 너는 몇 년 살아야 돼, 너는 죄가 없어 있어를 결정하는 게 재판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미 결정이 나버린 겁니다. 이 사람을 죽이겠다, 유월절날에.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잡혀온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강도가 아닙니다. 그 나라 당시에 나라가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이렇게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힘 있는 기득권층들은 로마와 협탁을 하지만은 그 이면에 이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독립운동한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이 독립운동한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의롭고 이런 사람들이,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잡혀온 것입니다. 왜요? 이 6월절 날에 그런 사람들을 잡아야지만이, 잡고 사형을 시켜야지만이 자기들의 그런 명분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도를 살려주자고 했습니다. 죄명은 강도입니다. 왜요? 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 사람을 살려주자.
그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살려줄까? 이 사람을 살려줄까? 예수를 살려줄까? 강도를 살려줄까?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정의로웠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를 죽이자고 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아온 그 삶이, 그 미천한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죄악된 그 삶이, 자기들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어요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론과 내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성실하지 못할 때, 제 삶이 이렇게 성실하지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늘 사람들이 저를 왜 승주 너는 성실하지 못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늘 거짓 증거를 댔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가난해. 우리 엄마 아빠가 무능해. 나는 우리 집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는 괜찮아라고 늘 거짓 증거를 댔습니다. 또 예를 들어 제가 은밀하게 지은 죄들, 제가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들, 뭐라고 거짓 증거를 대신 줄 아십니까? 시대가 그러려니 합니다. 아니 남들이 다 하는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라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변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술 한 잔씩 하십니다. 여러분 술 먹는 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와인 한 잔 하거나 맥주 한 잔 하거나. 저는 술을 안 마시거든요.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천연 기념물입니다. 술을 입에 대보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저는 은퇴하면 마실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와인도 한 잔씩 하고 싶고 분위기 있게 이렇게 대화도 하고 싶고. 그러나 지금 저는 성직자입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성직자의 자세를 지켜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데, 시대가 그런데. 거짓 증거를 찾는 거죠. 그런 작은 이유들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으면서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 교회 다녀도 별 응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을까요? 어떤 응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부 세상적인 목적과 요구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실제로는 돈 잘 벌기 위해서, 실제로는 좋은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뭔가에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 분들이 오십니다. 손님으로. 시험 합격할 때는 뜨겁게 예배드리시다가 시험 끝나면 어디 가고 없습니다. 떨어져서 없는지 합격해서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거짓 증거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도 없고 거의 거짓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증거를 찾는데 우리가 스스로 거짓 증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믿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대신에 늘 다른 이유들을 찾습니다. 돈이 필요하다,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환경이 변화되면 잘할 수 있다, 내 상황이 좀 바뀌면 잘할 수 있다,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증거를 정말 구원의 주님이신 그 구원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께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0절 61절에 그들은 무엇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이 침묵하셨죠.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그들은 사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 자체이십니다. 그렇죠? 두려움이십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이 사실 증인을 찾았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 증인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났는데 다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종교인들이 이
증인들을 세웠고 거짓 증인을 세웠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 속에서 진짜 증인이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와, 저 사람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운데 진짜 증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대제사장들 이 공회에서요, 이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왜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헐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해서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했지만 실제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지도 않았고 메시아가 올 거라는 준비도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당장 앞에 있는 볼품없고 초라한 예수는 아니라고 이미 머릿속에 마음속에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셨죠. 따질 법도 한데, 여러분 기적을 베풀어서 다 멸할 법도 한데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침묵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받아도 그냥 이렇게 있을 때도 있죠. 왜? 사랑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굳이 변명을 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선택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은 왜 그것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는 걸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 시대의 기득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엉망진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 로마 권력과 타협하여 결탁하여 권력과 자리를 유지하려고 힘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그 권력이 사라질까 봐, 여러분 그걸 하느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은혜를 놓칠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건 신앙생활 진짜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에 도달하지 못할까 두려우십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런 답변을 하셨죠. 62절부터 6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라는 죄명으로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심지어 하인들까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왜요? 도대체 예수님은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한 거라고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을 뿐이고 버려진 자들을 섬겼을 뿐인데요. 아마도 예수님이 권력자들과 함께 자리하고 어울렸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짓밟고 무시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죽도록 싫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려고 말씀을 성취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보다 더 리얼하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야 하고 비난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그 말은 진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너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무릎 꿇고 경배하겠죠. 쳐다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그리스도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너같이 별 볼 일 없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많은 생각이 이렇게 오고 갔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이 가난에 대한 어떤 배경이 없는 거에 대한 어떤 성공에 대한 상처들이 다 많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있는 척, 가진 척,
되는 척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한동안 난 누구와 친하다 이런 걸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나 누구하고 친해. 난 누구하고 친해. 나 장은하고 잘 알아.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 축구선수 안재준 선수하고 너무 잘 알아. 뭐 그런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는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 감사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죄악된 삶을 고치려고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 십자가가 보이는 신앙생활을 선택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있나? 내가 정말 오직 예수인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우리 가스펠교회 가족들은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중에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아무 힘없는 존재라고 여러분이 여긴다면,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저 나사렛에서 나온 저 별 볼 일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라고 여러분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대제사장과 같은 인생이 되겠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대단한 권위와 권력과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저 자리에 앉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증거, 참 증거를 가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 증거가 무엇입니까? 참 증거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끝내는 예수님까지 돌로 쳤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호세아 11장 1절의 4절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고 우리를 고쳐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고치는 줄을 모르고 미는 거죠. 이 증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옳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것만이 참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사는 자가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이야 순교자들이야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주님 직접 만났으니까 그런다 치지만 구약의 요셉이나 다윗, 에스더 이런 라합 같은 인물들은 어떻게 자기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 에스더, 기생 라합도 그렇잖아요. 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어떻게 자기 삶을 다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자기 민족이 구원받도록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생명을 내어드린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다윗 보세요. 우리는 그의 신앙을 지금 금요예배 때마다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게 다윗입니다. 오직 하나님, 이걸 위해서 다 포기한 게 다윗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좁은 길을 가고 희생의 삶을 살고 포기의 삶을 살았는데, 그 포기, 희생, 좁은 길이 사람들이 볼 때 좁은 길이고 희생이고 포기였지, 그 길을 직접 가보니까 영광스러운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넓은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응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으면 결코 모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증거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십자가 사랑을 그냥 가지고만 가면 안 되겠죠. 이 십자가 사랑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마태복음 16장 1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그 목숨을 잃으면 찾는데요. 이게 성경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죠. 히브리서 5장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로 가지고 있으면 사실 오해를 받아도 상관없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견디기도 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10년을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을, 자기를 핍박하고 고난을 줬던 그 가해자들을 위해서, 그 가해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나에게 핍박을 가져다주고 나에게 고난을 가져다준 그 가해자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랑만이 저들을 살릴 수 있다, 그런 영적인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를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 사랑이 은근히 창피합니다. 예수님이 부끄럽습니다. 심지어 이 사랑을 저 인간에게 절대 전해주지 않겠다라고 다짐도 합니다. 저는 목사이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근원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이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예수님이 지금 이거를 경험하고 계시고 있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살면 왠지 손해볼 것 같죠. 왠지 불안하고 두려움이 막 엄습해옵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 대도시는 아니죠. 지금 보니까 별로 조그만 도시인데 광주로 이렇게 전학을 왔습니다. 공부를 잘 못했던지 실업계 고등학교를 이렇게 입학하게 됐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잘 모르시죠? 그 자격증 시험이라는 걸 봅니다. 뭐 전기 기사, 뭐 전자기기 기능사, 뭐 이런 시험들을 보고, 또 실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이 기능 대회라는 걸 나갑니다. 거기서 이제 금상, 은상, 동상 이런 상들을 타면 이 자격증이 취업하는데 플러스 점수가 되고 대학을 가도 플러스 점수가 됩니다. 실업계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다른 인문계 학생들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사실은 이런 자격증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무슨 납땜하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뭐 전기 이런 거 필요 없겠죠. 그래서 시험을 안 봤어요. 아예 안 봤어요. 시험을 안 봤는데 괜찮았는데 한두 번은 괜찮았는데 나중에 경우에 보니까 조금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너 2학년 됐는데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제일 기분 나쁜 거는 나보다 공부 못한 애들이, 나보다 납땜도 못한 애들이 다 자격증 따고 기능대회 나가서 은상 금상 타고 와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아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제가 시험을 보면 되는데 왜 안 봤냐? 그 모든 국가 시험이 다 일요일 날 봅니다. 아시죠? 기능사 일요일 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아주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야, 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너 신학교 떨어지면 어떡할래? 그래서 이 시험은, 이 자격증은 꼭 갖고 있어야 돼. 그게 전자기기 자격증이었는데 그 선생님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사실 제 마음 이면에는 자존심, 두려움. 그래서 결국 그 시험을 봤습니다. 준비해서 자격증도 땄습니다. 제가 그 자격증 시험을 본다고 예배를 빼먹었는데 사실 예배를 빼먹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아침에 시험 보고 오늘 오전 예배 안 갔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안 가야지 이런 악한 마음을 저는 안 먹고 아침 예배 빼먹고 저는 오후 예배를 왔습니다. 근데 오후 예배 오면서 낮 예배를 오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 시험 끝나고 교회를 가는 동안에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시험을 봤을까? 굳이 저에게 필요가 없는 자격증인데 제가 선생님들에게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 자격증 한 번도 써먹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오늘 당회에다가 제 그 전자기기 자격증 내면은 저 뭐 월급 더 주실 겁니까? 아무 쓸모없는 자격증.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버스 타고 교회 가는 그 시간에 오후 시간에 기도하며 결단했습니다. 내 인생에 예배 빼먹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와 타협하는 건 없을 거다. 그 두려움을 저는 하나님 사랑으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마음에 그냥 결단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을 귀히 여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수능도 1등, 학교 전교 성적도 1등 졸업했습니다. 뭐 그런 별 의미 없는 그런 작은 경험이 온전한 사랑의 길을 가게 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감정에 행동이 수반되지 않을수록 그만큼 더 행동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감정의 기능마저 약해진다. 이 위대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 내 삶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쁜 강아지 한 마리만 집에 데리고 와도 집안에 다 환경이 바뀝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용했던 집안에 강아지 한 마리만 데리고 와보십시오. 똥도 싸죠. 오줌도 싸죠. 집에 부부만 살다가 애가 한 명 태어나도요 집안이 다 바뀝니다. 집에 시어머니만 와도 난립니다. 아니 비유가 너무 심하죠. 바퀴벌이 한 마리만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입니다. 난리. 그런데 어찌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셨는데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어찌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데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변화가 안 일어난다? 아직 예수님 모시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실존적으로 내 삶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매일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의 감정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행동으로 수반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행동이 수반될 때 그 사랑으로 두려움도 이기고 그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행동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랑의 증거를 가졌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있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비브리지에 뭐 10,000원, 20,000원 후원해가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은 내 삶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을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성경을 읽고 밤이 되면 묵상일기를 씁니다. 왜 그 시간이 저에게 소중하냐? 타락한 제가 몸부림치는 시간입니다. 사랑은 행동이 수반돼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그 행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매 일요일마다 놀고 있는데 나 하나님 사랑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그 사랑하는 감정마저도 기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부부간에도 말로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기도 해야 되는 거고, 사랑은 희생과 고난도 필요합니다. 사랑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변화가 되고 축복받는 것이 내 일과 같습니다. 그쵸? 내 집사람이 잘 되는 거 기분 좋아야 되지. 집사람이 잘 되고 집사람이 건강한데 기분 나쁜 남편이 계십니까? 내 동생이, 우리 부모님이 사업이 망하는데 은근히 기분 좋고 이러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 부모님이나 내 자녀가 잘 되면 기분이 좋고 신나야 됩니다. 내 형제가 축복받으면 기분이 좋아야 돼.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랑이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그가 변화되고 축복받는 것이 내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스펠교회 가족 그럽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손님도 계십니다.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와 계시는 손님도 계십니다. 저는 그런 손님들이 이 헌금의 부담을 갖지 않도록 헌금을 예배 시간에 넣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헌금 시간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나 손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증거로 이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처럼 거짓 증거를 우리도 혹시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거짓 증거를 붙잡으면서 진짜 증거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공이나 인간관계나 세상의 모든 것은 힘써서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은 힘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까이 하여 우리 인생이 십자가 사랑에 쓰임받는 일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게 증거가 되어 아름답고 존귀한 이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작은 시간이지만 예수님과 친밀하여 말씀으로 내 삶을 돌이키는 사랑의 증거가 있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셨음에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거짓 증인으로 살지 않고 참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